예수님이 살아있을 당시 바리새인, 사두개인, 헤롯 당 사람들이 여론을 주도하기 위해, 그리고 여론을 얻고 예루살렘 공의회 회원이 되기 위해 치열한 정치 다툼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예수님께서 갈릴리에 나타나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며 수많은 병자들을 고쳤습니다.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라다녔고 여론이 예수님께 기울어진 것입니다. 그들이 볼 때 새로운 정치 세력, 새로운 종교 세력이 등장한 것입니다. 이것에 가장 민감하게 반응한 사람들이 바로 바리새인들입니다. 자신들이 누리고 있던 종교적인 인기에 찬물을 끼얹고 예수님이 빼앗아가고 있다고 생각한 것입니다. 그래서 항상 예수님을 예의주시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마침 손 마른 사람, 오른손이 불구인 사람이 회당에 들어갔습니다. 이 사람은 불쌍한 사람, 도와주어야 할 사람, 사랑과 긍휼을 베풀어 주어야 할 사람입니다. 그런데 바리새인들은 그 사람을 예수님을 고소하기 위한 미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사람은 마음의 태도가 참으로 중요합니다. 바리새인들은 죽이는 쪽으로 생각을 하고 있으니까 상대의 모든 것을 죽이는 쪽으로 해석하고 접근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죽이는 쪽으로 생각을 하면 자연적으로 죽이는 쪽으로 말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을 죽이기로 작정한 바리새인들을 보십시오. 2절을 보시면 예수님을 감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손 마른 사람을 고쳐주니까 그들은 어떤 말을 합니까? 본문 6절을 보시면 바리새인들이 나가서 곧 헤롯 당과 함께 어떻게 하여 예수를 죽일까 의논하니라 라고 말합니다. 어떻게 하여 예수님을 죽일까 헤롯 당 사람들과 의논을 하고 있습니다. 야합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언제 우리가 원수 관계냐고 말하면서 서로 입을 맞추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바리새인들과 헤롯 당의 관계는 원수지간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공동의 적이라고 생각한 그들은 예수님을 죽이기 위해서 서로 손을 잡고 있습니다. 공개적으로 하지 않고 은밀하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백성들의 비난을 받을 수 있으니까 밀실 정치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서로 거래를 하는 것입니다. 이때 만들어내는 것이 허위 의식입니다. 백성들의 마음을 사로잡고 백성들을 자신의 편으로 끌어들이기 위해서 거짓된 현실 인식을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상대의 일부를 들어 마치 그것이 상대의 전체인 것처럼 허위 의식을 조장하여 백성들의 민심을 자신들에게 끌어들이기 위한 것입니다. 상대를 죽이려면 늘 상대의 약점을 잡아내고 흉을 봅니다. 일부를 확대 해석합니다. 본질을 왜곡시켜버립니다. 늘 비판적인 말을 합니다. 오른손에 불구를 고쳐주었으니 얼마나 기쁘고 감사한 일입니까? 예수님은 저렇게 고통받는 분을 살려주시는 분이시다. 아픈 사람들은 다 예수님께 오십시오 라고 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여러분, 정상적인 사람이라면 이렇게 말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들은 예수님을 죽이는 말을 하는 것입니다. 안식이라는 형식으로 올무를 씌우는 말을 합니다. 예수님과는 전혀 다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살리려는 마음을 가지셨기 때문에 어떤 말씀을 합니까? 본문 3절을 보시면 예수께서 손 마른 사람에게 이르시되 한가운데에 일어서라 하시고라고 말씀합니다. 손 마른 자에게 한가운데 서라는 것입니다. 공개적으로 일어서게 합니다. 이것은 수치를 주기 위해서가 아니라 그에게 희망을 주기 위해서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그들에게 무엇이라고 말씀합니까? 본문 4절을 보시면 그들에게 이르시되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과 악을 행하는 것, 생명을 구하는 것과 죽이는 것 어느 것이 옳으냐 하시니 그들이 잠잠하거늘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안식일의 정신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두려워하지 않고 정정당당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진리를 통해서 살리기 위해서입니다. 안식일의 본질을 드러내기 위해서입니다. 본문 5절을 보시면
절대적인 도움의 손길이 필요한 손마른 사람에게 손을 내밀라고 말씀합니다. 그가 내밀자 어떻게 합니까? 그 즉시 회복되었습니다. 위협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살리는 말을 하는데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혀는 우리의 인생의 방향을 결정합니다. 말은 어떻게 사용하느냐에 따라 그쪽으로 발전하게 되어 있습니다. 말을 사용할 때는 죽이는 쪽으로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살리는 쪽으로 사용을 해야 합니다. 말 한마디에 힘이 있습니다. 대부분 말이라는 것은 한번 만나면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의 마음속에 들어가 씨가 됩니다. 그래서 그것이 자라 열매를 맺게 되는 것입니다. 행동보다 한마디 말이 오래 남습니다. 잠언서 18장 21절에서는 죽고 사는 것이 혀의 힘에 달렸나니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는 너무 죽이는 말이 난무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살리는 말을 해야 합니다. 미국의 심리학자인 셰드 햄스터드 박사는 우리 인간은 하루에 5만에서 6만 가지 생각을 한다고 합니다. 그 많은 생각 중에 75%는 부정적인 생각이고 25%는 긍정적인 생각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생각을 잘 관리하지 않고 되는 대로 말하면 부정적인 말을 많이 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인간의 생각을 그냥 방치해 두면 누구나 부정적인 방향으로 말을 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사람은 부정적인 말을 오래 할 수 있지만 긍정적인 말은 오래 하지 못합니다. 긍정적인 말을 하는 것은 곧 지루해하고 힘들어합니다. 긍정적인 말을 하려면 부단히 노력해야 합니다. 부정적인 생각을 긍정적인 생각으로 바꾸어야 합니다. 사물을 보는 시각을 부정적인 시각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긍정적인 시각으로 바라보아야 합니다. 부정적인 말을 하는 사람이든 긍정적인 말을 하는 사람이든 논리적 근거는 다 가지고 있습니다. 격려의 말, 칭찬하는 말, 위로하는 말, 희망적인 말, 적극적인 말, 긍정적인 말을 많이 해야 합니다. 이것이 살리는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에는 에너지가 있습니다. 말은 보이지도 않고 잡을 수도 없습니다. 그러나 말이 가져오는 영향력은 놀라울 정도로 아주 큽니다. 사람의 말 한마디가 사람과의 관계를 깨뜨릴 수도 있고 회복시킬 수도 있습니다. 말은 크게 나누면 죽이는 언어와 살리는 언어가 있습니다. 우리는 죽이는 말을 하는 자가 아니라 살리는 말을 해야 합니다. 바리새인들은 죽이는 생각, 죽이는 말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살리는 생각, 살리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예수님처럼 죽이는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살리는 말을 많이 하여 우리 주위를 살리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